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은 교회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또 어떤 일이든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선한 일에 함께하는 자가 그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할 만한 바로 그러한 특별한 관계 또 특별한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바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연히 이 사례비를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받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만은 사도 바울이 그런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할 때에 말 그대로 그들의 후원을 받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받아도 상관없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 뭐 당연히 받으면 받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이런 관계에서 순수한 동기가 아닌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한 것은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도 그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잘못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헌금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느냐?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귀한 것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감사에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받는 사람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걸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헌금을 하는 입장에서도 마치 그것이 어떤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종의 그것을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내에서 자기의 영향력과
권리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이 악용을 하고, 뭐 악용을 하지는 않더라도 뭐 처음에 그런 동기로 들이지 않아도 그것들을 가지고서 점점 이 교만해져서 이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또 받는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탐욕을 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관점에서 또 받는 입장에서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결단이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그 후원한 것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사역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절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뭐 우리가 뭐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본 것처럼 그런 것을 받지 않았는데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아무 사례비도 받지 않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교회의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 헌금을 또한 여러 가지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특별히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중직자들이 마치 목회자를 자기의 고용인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목회자를 뭐 선생님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사례비라고 뭐 요즘 조금 그런 표현은 뭐 신수비다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월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고용인인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을 대하는 그런 이제 중직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 오늘날 또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겼는데 심지어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보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몰려나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순수한 동기로 우리가 올바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느냐 서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교회를 보면은 목회자가 이 교회의 주인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헌금을 많이 하는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경우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근본적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원칙이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하는 것이 자기의 원칙이었는데 빌립보 교회만 예외였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정말 특별한 관계였는지, 정말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만한 그런 관계였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그러한 하나의 모범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한글 번역에서는 잘 이렇게 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여기서 빌립보 사람들아라는 말은 필리페시오이라고 원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로 기억되는데 여기서 빌립보 사람들아 할 때는 이 로마식으로 즉 로마 제국에 쓰는 그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빌립보 사람들의 자랑은 자부심은 이제 자기들이 로마의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 뭐 예전에 일제시대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일종의 직할시, 뭐 또 뭐 좀 특별시죠. 그래서 말 그대로 로마시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성이었다.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로 를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것들이 그들의 자랑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그리스어로 표현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식으로 빌립보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던 것을 자랑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 바울을 통한 그 복음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저 주변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으로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로마의 직할시인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한다.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에 속한 성이 이제 빌립보 성인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사실 제일 큰 도시는 빌립보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바로 그 데살로니카가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데살로니카가 더 큰 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복음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와 이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바울의 독자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에서
넘어가서 오늘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독자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복음의 시초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의 시초라는 말이 바울의 독자적인 선교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후에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도 보면은 결국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말고는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오죽했으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 바울이 자기가 사례비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문제로 헌금할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들을 봐라, 그들을 본받아라. 전형적인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때에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기가 생활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아무 것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웠느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와 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때에 바로 그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바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귀한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또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러했듯이 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그런 귀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